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교수입니다. 저희들이 구약 성서에 나타난 인물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가인과 아벨에서 나오는 창세기 4장 2절에서 8절까지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히브리어는 항상 어떤 의미,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 이름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아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제 히브리 원문에서는 헤벨 이렇게 있습니다. 헤벨. 근데 이것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뜻은 호흡, 숨쉬다, 호흡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이 헤벨이 없어지면은 일순간에 그 생명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그 덧없음, 허무함을 나타낼 때 요 구약 성서에서 헤벨이란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덧없음, 무상함, 허무, 공허. 우리 전도서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사용된 그 히브리 단어가 이 헤벨이에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반복적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 아벨의 원 이름이 가지고 있었던 뜻은 숨쉬다, 어떤 호흡하다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일순간에 사라지는 허무함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인하고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가인과 아벨 같이 볼 건데 항상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창세기 4장 첫 번째 나오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을 일으켜온 그런 성서의 본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여러 가지 했는데요. 대표적인 학자들 제가 몇 명만 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폰나드 같은 경우는 아벨의 이름이 그의 짧은 생애를 예표하는 예언적 이름이다. 그래서 벌써 그 이름 속에서 그 비극적인 결말, 허무함이라는 공허하다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또는 이제 크라우스 베스터만은 하와의 실망감 혹은 둘째 아들에 대한 무관심의 표현. 이 말은 이제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제 그 이름을 지어줄 때 그렇게 좋은 이름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 또 umberto 카스토는 첫 출산의 고통과 대비되는 어떤 수월한 둘째 아벨의 출산 경험을 반영하고 있어서 이러한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낳았더니 쉽게 낳았다 그런 뜻이겠죠. 이 아벨은 목자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됐다.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 바벨탑까지의 이야기는 태고 쪽에 있었던 일을 다루면서 온 인류에 대한 그런 원인론적 이유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이렇게도 보거든요. 어떻게 옷을 입게 됐는지, 언제부터 도시가 생겨났고, 언제부터 철제, 도구 같은 것을 사용했고, 노래와 음악을 시작했는지, 그것 중에 하나로서 이 아벨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목축업이 언제서부터 시작됐고 왜 시작됐고 그것에 대한 기원을 다루고 있는 직업과 신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목자 아벨이다 이렇게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자였고
목자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목자였기 때문에 동물 희생 제사를 드렸던 최초의 시행자였다. 이 동물 제사는 레위기에 가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특히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번제,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절차적인 이야기들을 거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규격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레위기가 나오는 시대의 훨씬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서의 동물 제사의 신학적인 원형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목자들은 유목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 뒤를 이어서. 근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다.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에 머물러서 농사를 짓는 그룹과 돌아다니면서 풀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에게 풀을 먹이는 이 목자들의 그룹이 당시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농사 짓는 자들을 대표하는 가인, 그리고 목자들을 대표하는 아벨, 그래서 두 그룹과의 어떤 갈등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뒤에 이어지는 구약 역사나 이렇게 신약까지도 보면은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모세나 다윗 또 계속 목자적인 삶을 살았고요. 모세도 광야에서 마찬가지죠.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오기 전에 양을 치고 있었고 들에서, 특히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들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봐서 이것이 구속사적인 직업으로 이 목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도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래서 신학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제물에 대해서. 땅의 소산을 드린 것 받지 않으셨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에 처음 익은 열매, 곡식을 드렸다, 최상품을 드렸다, 이런 언급이 없지만, 이제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 처음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저한테 주신,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 행위를 아벨은 했는데 이제 가인은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점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 또 여호와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 이렇게 해서 가인의 제물, 아벨의 제물만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제물을 나중에 언급을 한 것을 보면 이 제물도 제물이지만 그 앞에 가인이라는 사람과 아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에 대한 면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제사자의 마음 상태가 이제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참 슬픈 이야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여기서 벌어졌잖아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아우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둘의 관계를 보다 더 명시하고자 하는 창세기 저자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무슨 말을 했는지, 또 아벨이 가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대꾸를 했는지 사실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두 사람과의 대화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가인이 말하고 이외의 내용을 생략하고 있지만 이 70인역 성경을 보면은 들로 가자라는 말이 그 원문에 70인역은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들로 가자를
보충해서 그 한마디를 더 했다면은 의도적으로 유인을 해서 아벨을 데리고 간 것이 되죠. 그래서 우발적인 어떤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인, 가인이 계획을 짜고 아벨을 죽인, 그것을 실행에 옮긴 최초의 살인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류 역사에서 첫 번째 살인이었고 첫 번째 폭력의 시작점이었다고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이죠. 사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그 해석하는데 어떤 한계점 같은 것들을 좀 찾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 가인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의 행동, 안색이 변했고 분하여 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순종의 행위가 뒤따라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희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지을 경향성이 항상 우리들에게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도 어떤 완벽하게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지 이 신약 성서가, 그러니까 성서가 성서를 해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약 성서 히브리서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런 히브리서 11장 4절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 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이는 이런 키 포인트를 세 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 의로움의 증거가 됐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증언하실 것이다, 아벨을. 이런 세 가지 키포인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을 보면은 단순한 의식이나 의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표현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벨과 아벨의 제사 이렇게 나왔을 때 아벨이라는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 드린 것, 그 아벨 자신을 드렸다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처럼, 사실 그 모든 제물보다 앞서는 것은 우리 자신 아닌가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제물보다 제사자의 믿음과 신앙이 먼저라는 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에게는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로움의 증거가 됐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신칭의, 이신득이 같은 교리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런 본문이 나와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하신 의롭다 하심, 또 아벨에게 말씀하신 이 의로운 자라 하는 이 칭호는 득의잖아요. 의로움을 얻었다 하는 것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로움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이 아벨과 아브라함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의로운 행위는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선 믿음들, 변하지 않는 이런 믿음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아벨은 죽었지만 그리고 아브라함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죽음이 신앙의 종결점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한번 또 나옵니다. 12장 24절인데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다. 그래서 아벨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를 대조시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벨의 피는 이제 아벨이 죽고 나서 땅 속에서 핏소리를 냈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건 아벨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심판해달라는 어떤 외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의에 대한 고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의 피는 심판을 외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심판을 넘어서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구속의 피다. 그래서 아벨의 피가 예표한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뭐 그렇게 좋아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의 예배와 제사의 원형을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동물 희생 제사가 레위기로 왔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이 예배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구약의 동물 희생 제사나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벨로부터 레위기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됨으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신약 성서에서 이 아벨의 얘기를 또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인데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고 이 아벨은 의로움으로 미루음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요한은 가인을 악한 자에게 속한 자다고 아주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살인이죠. 그 이웃을 죽이는,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인데 이것은 질투 있었죠.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의지와 욕망이 있었고 또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런 악인에게 속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은 이 아벨에 대해서 그 의로운 자였다. 그런데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악한 세대에 자기의 의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멸시하면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의로운 자들을 미워하고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받고 살 수밖에 없음, 살아가고 있음을 요한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3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 이 3장 11절 바로 앞절에 이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런 메시지를 줘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 그 직후에 가인의 부정적인 예를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참된 사랑은 서로 사랑할 때 참된 사랑은 아벨처럼 자기 희생적이고 의를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요한이 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요한일서는 아벨을 통해서 의로움이 언제나 박해를 초래한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본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들을 신학자들은 가인의 질투는 자기 의를 추구한 결과이고 모든 죄의 뿌리인 교만에서 비롯됐다. 아벨은 세상이 미워하는 의인의 원형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초대교회 순교를 대표하는 신학적인 원형을 이루었다는 것. 그 다음 보네퍼는 아벨의 순교는 제자도의 대가를 보여준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세상의 적대를 감수해야 된다. 이런 의로운 자는 고난과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벨에게서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 같은 것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제사를 드렸고 또 최초로 어떤 의로움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자라는 거, 그 믿음의 원형을 보여줬다.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는 자다. 이런 언급. 그리고 이제 피를 흘렸다는 거. 그리고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사랑과 미움을 얘기하는 것. 의로움으로 미움받은 아벨에 대한 본문. 그렇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벨의 이야기가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의 이야기가 신약 성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결국은 완성을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증언, 또 요한일서의 증언,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성을 통해서 아벨의 구속사적인 유산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서 아벨의 이름이 이제 덧없다, 허무하다 이런 뜻이었지만 그의 피와 아벨의 피와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아벨의 이름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믿음의 증언으로서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가장 짧고 허무한 이름을 가진 자가 구속사에서 가장 오래 말하는 자가 됐다. 그래서 뒤바뀌게 해주신, 전환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